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귀한 시대 마지막 성벽 재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가 그 요셉의 그 관원장 중에서 빵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일종의 그 비서실장 같은 역할,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고 어떻게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왕이 독살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미리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수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왕은 근심하는 느헤미야를 보고 그에게 본국으로 돌아가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3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심한 방해 때문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런 방해에도 적들과 싸우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였습니다. 네.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는 사실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제가 사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면서 내가 진짜 구약 시대 중에서 닮고 싶은 인물 중 한 명. 현실적으로 좀 닮고 싶은 인물이 이 느헤미야였어요. 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쉴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왕국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고위직으로 있을 때 자기 형제 중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일로. 그래서 바빌론으로 와서 자기가 만나서 소식을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에 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로잡힘,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러니까 약탈당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끌려가고 이런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해서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자기는 바벨론 제국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앞에 에스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느헤미야도 그 하나님 앞에 이 큰 그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의 어려움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느헤미야가 이 장을 먼저 볼게요. 아닥사스 왕 20년 니스아놀 왕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더니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색이 없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수색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얼굴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왕에 갔더니 왕이 너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실은 그 앞에 1장에서 느헤미야는 왕께 자기가 유다 땅으로 가서 성벽이나 성문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오해 소지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또 왕에게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사실 이걸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움직이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큰 일들은 자기가 직접 다친 일도 아니고 자기는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그리고 또 사실 뭐 백성들이 아픈 거 고통받는 거 그냥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뭐 가서 뭐 군대를 일부 파견한다거나 아니면은 동료들에서 물질 같은 걸 보낸다거나
또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잘못 얘기하면 이 느헤미야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사실 뭐 에스더도 그렇지만 왕이 부르기 전에 왕이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이게 암살로 여겨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칫 그 느헤미야도 그 어떻게 보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허락하죠. 네, 그러고서 나서 느헤미야 사장에 보니까 산발렛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솥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그러니까 여기 산발렛과 도비아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이제는 수축되고 그다음 성문이 이렇게 고쳐진다는 얘기를 듣고 보면 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6장에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막 얘네들이 그러니까는 이방 민족이나 그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요. 막 앞에서 막 니네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면 그것도 무너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조롱하고 그러거든요. 근데도 52일 만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을 해요. 아멘. 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게 지금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에스라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에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와고 느헤미야가 나중에 왔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그 영적 재건을 하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만들고 나서 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재건 운동을 느헤미야가 같이 해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성벽 재건하고 성문을 다 만들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도 에스라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회에 참석하고 같이 해요. 이 영적 재건 운동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거나 무슨 율법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관료예요. 근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지금으로 따지면 에스라는 뭐 전사님, 목사님일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일반 성도였던 거예요. 근데 에스라의 마음이 이랬던 거예요. 아니 느헤미야 마음이 이랬던 거예요. 참 이런 솔선수범하는 리더 느헤미야를 보면서 제가 되게 도전을 많이 받는데 여기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요걸 먼저 볼게요. 그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먼저 보면 먼저 첫 번째 먼저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 왕에게 담대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간청을 합니다. 세 번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신중하게 준비해요. 그래서 그 아닥사스 왕이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 너가 같이 갈 때 군대도 같이 보내주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어떤 물품들도 그리고 주변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칙령들을 이렇게 다 받아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보고 정확히 판단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다 계획을 세워요. 자기가 그런 일들을 잘했잖아요. 그다음에 혼자서 일하지 않고 사람들을 함께 설득해서 일을 해요. 뭐냐면 성벽 재건을 자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 방백들 있잖아요. 그 장로들 또는 족장들을 같이 설득해요. 그 사람들 다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물질을 내게끔 해요. 물론 자기도 마찬가지. 자기 월급 있잖아요. 그거 다 내요. 자기 월급 안 받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이 성벽 재건을 같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요. 왜? 먼저 본을 보인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적들의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서 대비를 하고 실제로 그것을 물리쳐요. 그래서 적들의 방해를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해결해줘요. 그 뭐냐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론 도움의 손길도 펼치지만 이렇게 노예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은 민족인데 돈이 없어서 노예가 돼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풀어주게끔 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살고 부자야. 그럼 자기가 이방인을 노예로 삼은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 느헤미야가 설득을 해요. 설득하고 그 동족을 노예로 못 삼도록 풀어줘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성벽을 재건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거기서 내가 왕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민족을 성벽을 재건하고 나중에 다시 느헤미야는 돌아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성벽 재건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역할까지 다 하고 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보면은 일의 순서를 알았어요. 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도 알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알았고 주변 성세들을 잘 살펴서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하고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은 에스라를 통해서 그 영적인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할 때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의 일머리를 알았고 또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나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느헤미야인데 사실 교회 리더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리더의 지도력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교회 중직자분들 또 교회 교사이신 분들 또 뭐 어떤 장들 되시는 분들은 이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한 게 기도했던 거, 그 다음에 일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 그 정세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자기가 먼저 본이 되어줬던 거고 또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같이 영적으로도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모든 면에서 정말 완벽한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세상 일도 여러분 할 때 이런 지도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잘 많이 따르잖아요. 사실 요즘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또 집에서 이러한 리더들이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모습으로 리더 역할을 감당한다면 저는 그 부서는 또 그 교회는 부흥할 거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지도력을 함께 기도함으로써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 성벽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데 이 느헤미야가 혼자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족들을 세우고 민족들을 세우고 또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같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성벽들을 재건할 때 무너진 부분들을 각각 다 맡긴 거예요. 그 주변의 사는 사람들 주변의 족속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족장들 중에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주변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무너진 그 부분을 수축하겠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완공한 거예요. 혼자서 이걸 다 했으면 50일 만에 할 수가 없죠. 근데 보면은 뭐 여기 말기야, 살룬, 뭐 제사장 사독, 스마야 이렇게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전체가 다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다 건축한 거죠. 수축한 거죠. 아주 지혜롭게 일어난 거죠. 우리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앞에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따르면 비서실장 같은 그런 직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을 했나요? 고국이 어려움을 처했다는 소식을 자기 동생한테 듣고 나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절절하게 그 가슴에 사무쳤던 거죠. 다음에 성벽 재건할 때 방해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많죠. 앞에 보니까는 뭐 사마리아 사람들, 특히 이제는 산발렛과 도비아, 그다음에 그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성전을 방해를 했죠. 네 번째,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며칠 만에 성벽을 완성했나요? 네, 52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것을 사모하면서 저도 사모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대의 흐름 잡기 해봅시다. 처음에 뭐죠? 귀한 시대 첫 번째 포로 귀한, 포로로부터 귀한 되죠. 포로 귀한, 그 다음에 성전 재건, 영적 재건, 성벽 재건. 네, 여러분 입에 잘 안 붙긴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는 느헤미야라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 우리도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을 감당하기 힘들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에스라도 그렇고, 에스라도 오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자기가 먼저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 백성들과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저는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 생각나는 것들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2번, 느헤미야는 고향의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의 아픈 소식을 듣고 나는 슬퍼하며 기도한 적이 있나요? 돼 있는데 아마 여러분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저랑 같이 일한 친구가 암에 걸려서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요. 사실은 그 친구가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데려가셨지만 지금도 그 친구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 그런 아픈 친구가 사실 또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청년 때 지금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자다가 죽었어요. 자다가. 근데 그 친구의 죽음 소식이 그때 전 진짜 이해가 안 됐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친구를 먼저 데려가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됐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픈 소식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 그가 백성들을 또 민족들을 보면서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애통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정말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로움을 주시고 이러한 리더십을 주셔서 하나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맡겨진 일터에서 하나님 이렇게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이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져서 어디 있든지 간에 참으로 맡은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나가는 그런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무슨 일을 함에 앞서서 또 어떤 역할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한 주간도 우리 형제자매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